오늘 시간에는 낳으신 아기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참 짧죠. 낳으신 아기 누군가. 여기다 제가 뭘 많이 붙였는데요,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특별히 주일이 아니죠. 오늘은 주일이 아니네, 늘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성탄절을 맞아 이 성탄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또 온라인이지만 그 마음 심령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고, 어둠이 떠나가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냈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목자들을 보내서 그 탄생한 소식을 알고 기뻐하게 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죠? 동방박사가 와서 또 그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거냐? 카드를 많이 보내면 되는 것인가? 카톡을 많이 보내면 되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표현은 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예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탄절을 잘 지켰느냐? 이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렸느냐? 그 다음에 예물을,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느냐? 그것의 총체적인 표현이 예배입니다.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탄절을 잘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피자 파티를 한다고 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이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탄절을 잘 지키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늘과 잇대어진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고, 이 세상에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강건함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동일하게 또 쉬는 날이 하나 있으니 석탄절이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석가탄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땅의 종교의 창시자인 이 부처와 그리고 예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양대의 이 그 종교 창시자를 일컬어서 그날 탄생하신 날을 축하했던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석가탄신이 어느 날부터 현수막을 보니까 부처님이 오신 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부처님이 오신 날. 이상하다. 옛날에는 석가탄신이라고 그랬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불교 종단에서 이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 2017년도 7월 달인가요? 요청을 했어요. 종단에 부탁을 했어요. 석가탄신일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용어니까 다른 용어로 바꿔주세요.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꿔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불교 종단의 대표자가 뭐라고 했냐? 석가라는 것은 석가모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이름은 시다르타입니다. 시다르타. 그런데 이 석가모니의 석가라는 것은 석가라는 종족을 말하는 겁니다. 석가라는 종족의 모니라는 거예요. 석가라는 종족의 왕과 같은 존재,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 석가모니가 석가 종족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인데 석가탄신이라 하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아시겠죠? 석가는 그 종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정확히 누가 이렇게 탄생한 건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찬송가 어디에 보더라도 예수님 오신 날, 하나님이 오신 날이라는 말은 안 써요, 잘. 그렇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쓴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뒤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오셨다라는 것은 어디가 있다가 왔다는 것이고 여기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육신으로 봤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빚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도 맞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오신 거였기 때문에 오신 날이라 해야 더 맞는 것이고, 부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부처님 탄생하신 날이 맞는 것이지 부처님 오신 날이 사실 틀린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는 자기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탄생을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만 말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 하나님이 오신 날이라고 얘기할 거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은 믿음직한 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찬송가 어디에도 오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성탄절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탄생하셨으며 동시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는 저에게 말씀을 많이 듣는 분은 이것에 사실 익숙해요.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에.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채 있고 또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은 채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밖으로 나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가슴 안으로 계시고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신을 소개하시고 제시하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 이제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제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소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대요. 천지창조의 사역에 일했다고 얘기를 이렇게 그냥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품속에, 가슴속에, 마음속에, 계획 속에 있는 분이 드디어 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부터 나오는 그분은 아버지 자신이세요. 사실은 그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나와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을 탄생하신 날이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신 날이다. 할렐루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 되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저 천국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만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신 그 목적은 순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그 제사가 어떤 제물로만 드렸느냐, 흠없는 제물로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상하거나 발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눈이 상하거나 귀가 짝짝이 되거나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실 수 있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죄를 알고 있지도 않으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 1서 3장 5절을 보면은 그분은 결국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 안에는 죄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이다,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 거꾸로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분명히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를 오늘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적인 비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도 이런 조명을 해보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계시들이 많은데, 이런 계시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고, 이 성탄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다윗의 왕자를 주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네가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태어나실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므로 그 순간에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남자 씨가 없이 사람이 잉태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이제 내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예요. 말씀에 어마어마한 발전과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쪽의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서 귀신을 팍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확 키워드릴 겁니다. 내년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의 물질 세계 위에 있어요. 이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 불은 이 세상의 불일까요? 초월적인 저 하늘 나라의 영역에서 온 불일까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초월적인 세계의 능력이 임하면 이 땅의 모든 과학과 이론은 정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예수의 탄생도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맞물려져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졌는데, 이 놀라운 일어나지게 된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뭐 신격화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성취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서기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헬리와 그리고 외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딸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첫째 딸이 맏딸입니다. 마리아가 이 장녀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슈퍼내추럴, 초월적인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성경에서는 딱 이름이 등장하는 게 두 개 보고 있어요.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 안 됩니다. 10손가락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마리아가 선택되어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에 성취할 적합한 대상자가 마리아가 되었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고 처녀인 상태에 있었으며, 그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네 태중에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초자연적 세계 성령께서, 전능자께서, 우리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실 일이니 너는 그것을 수용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너 속에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초자연적 세계가 이 물질적 세계의 과학과 모든 법칙을 깨버리고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 너의 기적이 일어날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게 돼서 결국에 그 안에 잉태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사의 방문을 받고도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겠느냐며 천사의 고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처녀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없어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 너머에 속한 또 다른 세계의 능력들인 성령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볼 때 그것을 수긍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잉태가 초자연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도 잉태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처녀, 아니 사람이죠. 죄 있는 사람, 마리아도 동일한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사람을 낳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을 탄생하게 했을까? 이것을 회개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회개의 비밀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알게 된 이 사실과 더불어서 회개의 영적인 비밀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속죄됨을 대심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가를 가슴 깊이 여러분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서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허리에 씨로서 다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낳은 모든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사실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같이 동참한 것이죠. 레위가 아브라함의 씨에 아직 있었잖아요. 손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의 레위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증손자네요.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씨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치게 될 때에 레위도 11조를 바친 것과 똑같다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레위는 그 허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싫어서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의 후손은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지 여기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값을 아담이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우리도 동일하게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럼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리아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녀가 낳은 예수님은 죄성을 가지지 않는 인간이 태어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 죄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담하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아직 하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요. 아담만 있을 때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갈빗대를 취하고 또 살로 대신 채워서 하와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런데 하와가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뱀의 유혹을 어찌됐든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고 그 다음에 그 남편도 줌에 남편도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을 하는데 하와에게는 이랬죠.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는 네 남편에게 묻지 않고 행한 것이 큰 죄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다시 원래 땅에서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간다. 너는 죽는다. 너의 육체는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담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묻지 않고 하야 너 죽여? 내가 널 죽일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얘기했고, 아담 너는 반드시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묻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물었어요. 왜? 아담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지 하와가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당사자는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묻지 하와에게 묻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묻는데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그 죄값으로 죽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씨가 또 이렇게 낳기 때문에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법적으로 죄인입니다. 다. 그래서 법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다 놓여 있게 됐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여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태어났습니까? 모든 인류는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태어난 겁니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 태어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들어갔나요? 요셉과 야곱만 하고 정원한 상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의 씨, 남자의 씨를 받지 않냐고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법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왜? 남자의 씨를 안 받았으니까. 남자의 씨를 받으면 법적으로 모든 사람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도 죄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인데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사망을 받지 않을 사람이라 하겠지만 마리아도 죄인이고 그 부모가 좌우지간 씨를 받아서 태어난 죄인인데 그 여자가 그 만들어서 육체를 만들어서 좌우지간 입장에 내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도 무슨 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6개월 동안 이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놀라운 이 잉태에 관련된 사람의 잉태에 관련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영안을 열어서 사람이 잉태되는 과정을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잉태된지를 알게 됐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뭐 신학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에 성경만 봐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영안이 열어서 잉태되는 과정을 지켜볼 때 알 수 있는 영적 비밀이에요. 사람이 창조되는 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남자의 씨가 여자의 씨와 합쳐지게 되게 되면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고, 착상을 하게 되면은 한 개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 여덟 개에서 세포 분열이 나서 그 다음에 2, 3개월이 되면 인간의 장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 아이는 부모의 절반의 유전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닮아요. 부모가 노래를 잘하면 자식은 노래를,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면 자식도 똑똑할 수 있어요. 키가 적으면 키가 적고, 키가 크면 또 키가 크고, 이런 모든 게 달걀이 있어요. 부모의 특성이 자녀에게 반영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육체에 관련된 겁니다. 육체가 그렇게 부모의 특성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만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육체를 지었고 이 육체는 번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영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은 내년에 이건 정확히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탄생과 관련된 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진 유일한 존재예요. 이 땅에.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영이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사람 속에 있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이게 영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네페시 하야,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그 속에 영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영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엄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건 육체를 만드는 것이지 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엄마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뱃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거죠. 네, 자리만 빌려드린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니까 만들었다 하고, 영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영은 어디선가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영을 그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인간 속에 들어온 그 영은 깨끗한 영이에요.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집어넣느냐? 영안을 열고 이렇게 딱 태중의 아이를 봤더니 언제 영이 쏙 이렇게 들어오느냐? 영안을 열면 영이 다 보여요. 언제 들어오냐? 이 아이가 생성돼서 2 내지 3개월 때 들어옵니다. 2 내지 3개월 때 아이를 낙태시키면 이 영혼은, 이 부모는 살인죄를 진 거예요. 여자가 아픈 이유는 이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2, 3개월 되면은 이 영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영은 깨끗하다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특징들이 들어갑니다. 개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두 개 합쳐져서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어지죠. 잉태되는 그 순간에 엄마에게 그러면은 악령들, 귀신들, 우리 몸속에 들은 뱀이 없느냐?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제 속에요, 그 영들이 몇 마리 있었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수백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6개월 동안 이 영을 쫓아내는데. 제 속에도, 목사인 제 속에도. 모든 인간에는 그 수천 마리,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그 영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냐? 아이가 태중에 잉태되어서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엄마 속에 들은 영이 태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태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죄를 짓게 되면 또 악령을 또 귀신을 불러들이게 돼서 그 영이 또 태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에 있는, 태아의 상태 어린아이가 육체가 생성될 때 그때의 악한 영이 그 태아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받은 그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죄는 인격화시킨 마귀입니다. 귀신인 거지요. 그 귀신이 침투에 들어와서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다 죄인이고, 법적으로는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사망을 겪게 돼 있고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죄인을 만드는 거죠. 상처를 입은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 동생이 태어나면 내 젖을 먹으면 동생을 핥혀버리고 밀어뜨려 버린다고 말.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처를 받아서 이 이기심과 어떤 그 폭력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건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다. 내 속건대 육신의 죄성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오늘날의 자녀를 이 땅에 키울 때 아무 문제 없이 반항하지 아니하고 잘 자라고 순종하며 효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이배하지 않은 아이로 키우려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잉태하기 전부터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 이때 철저히 자범죄를 짓지 않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발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주게 되면 보다 더 깨끗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으나 이미 오염되고 상처를 받게 태어나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라는 것은 인격하시면 귀신인데 귀신이 들어가서 이 10달 동안 그 공격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죄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귀쓰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간섭해서 귀신의 공격, 죄의 죄성이 차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임하니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영을 만들어서 너의 속에 집어 넣어 주었다. 그 다음에 네가 복중에서 태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 거룩하게 만들었다. 거룩히 구별하여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려고 너를 이미 작정하고 그 영을 이미 너에게 정병진 목사를 이 땅에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쓰기 위해서 하늘에서 작정해가지고 보냈어요.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태 이미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렀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를 이미 태중에 잉태를 시켰다 그 말이에요. 따로 구별. 그래서 특별히 더 보호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죄에 쩔어들지 않아요. 죄의 종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죄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면 그 성도들이 괴로워요. 구별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를 자궁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특별한 간섭을 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의 하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사가랴 아버지에게 제사장이었는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인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자 나시린처럼 구별하게 될 것이며 모태로부터 그의 어머니의 택정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선구자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를 외칠 그 사람은 구별되어서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이미 죄성에
그 죄의 공격을, 귀신의 공격을,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자기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바스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 교사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가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태어나이다. 다윗의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의 아버지 이새라고 나올 뿐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미 죄 중에 있었다. 어머니가 이미 죄 중에 있었고 죄 중에 그를 잉태하기 때문에 이미 태중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살인의 영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죄성을 살인의 영과 간음의 음란의 영이 속에 태중에서 들어가 있는 자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태중에서부터 마리아의 임신을 간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귀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죄성이 이미 들어가 버리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고 죄가 없는 자라고 했으니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 위에 내려오실 것이다. 아직 잉태 안 됐어요. 지금은 내려오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려서 딱 이 옛날 그 로버트 태권부에 보면은 딱 이게 뭐죠? 뭐 망이 딱 쓰이잖아. 옛날 분은 아는데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로버트 태권부에 5시대만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냥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영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쫙 지키시고 보호한다면 태어날 자는 죄성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죄인도 아니고 사망의 고통을 맛볼 필요가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육체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죄성으로부터 보호를 해버렸기 때문에 나실파 이 아들은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랬을까? 지금 이제 이게 맞는데 그 증거들이 있어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 일을 다 합니다. 첫째, 자신의 몸이 성막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였고 자신의 몸이 속죄 제물이 돼요. 이건 히브리서에 다 나오는데 오늘 설명이 너무 길어서 생략합니다. 속죄 제물이 돼, 흠없는 속죄 제물이고 세 번째, 그분이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흠 있는 대제사장이었다, 만약에 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다면 대제사장이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16장의 속죄 제사를 보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바치고 속죄일 흠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히브리서의 말씀과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바친 적이 없어요. 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니까. 모든 대상들은 다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손을 잡고 그 다음에 2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인류란 그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죄성이 없는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이 돼요. 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 다 죽으면 못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죄인도 아니고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 15장 3절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위하여는 헬라어로 휘페르란 말로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분은 법적으로도 죄인이 아니고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모태로부터 육신까지도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아서 죄성이 없는 인간이었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신 아기는 누구십니까?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흠없는 유일한 속죄제물.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절대 될 수 없는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해서 깨끗한 흠없는 죄인이 아니신, 오직 유일한 흠없는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대신 속죄함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흠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가 너를 대속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흠없는 사람, 유일한 아담 이후에, 아담은 나중에 타락했습니다만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흠없는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중에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브리엘로 추정이 되는데,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속죄제물이 되실 분이 태어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이다. 사인이다. 인류를 구원할 속죄 제물이 탄생한, 너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탄생했으니 이것이 표적이다. 아기를 보리니. 근데 제가 주석들을 다 찾아봤어요. 표적이 뭘 보고 표적이라 했느냐? 그랬더니 마국간에 이렇게 천하게 이렇게 온 그것이 표적이래요. 낮아지심이 표적이래요. 표적 아니에요. 아기가 표적이다. 아기. 구유에 놓인 아기가 표적이래요. 그럼 아기가 표적이라는 무엇입니까? 어떤 주석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와. 아기로 오실 분은, 아기가 너희들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표적은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사람 된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표적으로 알고 그분이 너를 구원할 구세해 준 것을 알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흠없는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태로부터 완벽하게 성령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아 귀신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태어난 순결한 어린 양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오늘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셨지만 죄를 없이 하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는 높여드리길 원하고, 오늘 감격과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예물을 드리게 되는지, 우리를 위해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저희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게 한 흠없는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생명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동정에 태어나신 것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함도 아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시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느닷없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구약 4,000년 동안 350가지의 이상의 예언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흠없는 속죄제물의 탄생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함 받아 천국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 되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어 나를 이끌어달라고 주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아버지 그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을 만들었고 우리를 위하여 육체에도 죄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우리를 위한 흠없는 속죄제물로 만들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사건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이분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분을 믿을 때 이분으로부터 주는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 되오신 그분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맞이하여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 하면 영원한 아버지 사망의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대신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아버지 이 땅에 흠없는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받을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얼마나 많이 추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어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계심만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아버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명성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고 우리 모두를 써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의 함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